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서 죄가 사라진 것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죄를 정결케 하신 것인가요? 반복과 단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장입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첫 언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되는 새 언약의 제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첫 언약, 의문의 율법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의문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림자, 표상일 뿐입니다. 표상은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집니다. 첫 언약 하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구약 시대에는 최선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에 비해서는 온전하지 못하여 날마다 드려져야 했으며 지성소 속죄라 하더라도 해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표상할 뿐 그 자체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표상일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표상을 끝내고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누가 그 희생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나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죄인의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천사도 어떤 고상한 존재도 그 일에 적합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스스로 속죄의 피를 바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생이며 사랑인가요? 그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그 한 몸이란 것이 타락으로 누추해진 한 피조물의 육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시대가 왔습니다. 새 언약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새 언약의 장점은 첫 언약의 단점의 반대입니다. 첫 언약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도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을 일어서다, 앉다의 동작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주의 창조주시며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좌에 계속해서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능력과 지위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소에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락받은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가 속죄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1년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죄인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살 길을 거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은 모닥불과 같습니다. 아무리 잘 타는 모닥불이라도 흩어버리면 그 힘을 잃고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장작불이라도 서로 모아놓으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처럼 분주한 시대에 자주 모이는 것이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모임에는 자주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자세 4가지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둘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셋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넷째,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이 날마다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서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둘째, 의인은 그리스도의 약속된 강림을 기다리는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는 난세를 끈기 있게 견뎌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은 소망을 굳게 잡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며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